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신약이고 구약이고 가릴 것 없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곡해해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신약 구약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도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이 나아만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절부터 우리가 5장 1절부터 읽어야 되겠지만 또 시간 관계상 본문이 길다 보면 또 지겨워하는 요소도 좀 있어서 8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나아만은 문둥병자였습니다. 나아만의 문둥병이 고침받는 것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문둥병은 살았다고 생각되지만 몸이 썩어가는 그런 병으로서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자와 방불을 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문둥병을 두고 죄악의 문둥병이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 문둥병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 육체의 이 문둥병이 치료함 받아서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치료함 받아서 깨끗해졌다라는 말은 우리의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받고 구원받았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고 왜냐? 우리 모두는 다 죄악의 문둥병자들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 씻음 받아서 구원함을 얻어야 되고 천국으로 들어가야만 할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본향을 찾아서 떠나가야만 합니다. 이 죄악 도성에서 머물러서 이방 죄인들과 함께 멸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나아만의 이 구원, 나아만의 이 깨끗한 치유함을 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구원의 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시간에 간략하나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나아만이 자신의 이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면 이 문둥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듣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으려면 제일 먼저 복음을 듣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어느 날 가슴 설레이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자기 집에 여종이 하나가 있는데 그는 이 아람 땅의 여종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전투 중에 하나 잡아온 딸애였는데 뭐 이런저런 옛날에는 전쟁을 잘 해서 포로가 되면은 노비로 삼잖아요. 그리고 이 딸아이도 보니까 상당히 빠릇빠릇하고 총명스러운 게 이게 괜찮거든. 그래서 그를 택하여 가지고 이 나만 장군이잖아요. 그 군사들 중에도 최고의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빠릇빠릇한 이 여종을 이 사람을 이 딸아이를 데리다가 자기 아내의 몸종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어디 한 명만 있었겠어요? 전쟁의 포로를 잡는데 여기저기 있었겠지. 그런데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이 몸종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딸아이가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한지 열심히 해서 이 비록 노비로 전락한 여종이지만 이가 하는 말을 헛된 말 헛으로 하는 말이 없고
참으로 보면 볼수록 총명스럽고 진실하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아내가 거기에 그 여종에게 마음이 많이 갔던가 봐요. 신뢰를 많이 했던가 봐요. 또 그런 얘기를 전해 듣고 또 나만이 보면서 이 정말로 자기 아내의 여종, 이 몸종이 참 진실하고 참되고 참 총명한 아라이라는 것을 평소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가 하루는 자기 아내에게, 나만의 처에게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에게로 가면 저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요, 이러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놀랬겠어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권력과 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인데, 문제는 남모르는 고민이 있는데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꺼림받는 문둥병. 대놓고 손가락질을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참으로 부끄러운 이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아내가 얼마나 기가 번쩍 떠였겠어요. 그래서 야,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여차 이래가지고 여기 이스라엘에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선생인 엘리사 선지자도 세상에 들도 없는 능력의 종이었지만 이 엘리사도 엘리야의 그 권능을, 영권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땅에는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에게 가면 뭐든지 치료함 받을 수 있고요,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제 남편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학수고대 하다가 남편이 딱 오니까 여보 이래가지고 당신 이거 치료수 받을 수 있대. 그게 뭔 소리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가면 치료받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나만이 그 소리를 듣고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가지고 죄 가운데 출생해서 멸망에 앉아있는 우리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만 시작이 됩니다. 아멘이죠. 누구든지 그때 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듯이 우리 죄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가면은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니, 우리 교회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 나오는 거 누가 단돈 입장료를 1,000원이면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를 좀 봐봐요. 턱턱 비는 자리를. 어디 가서 티켓 끊어서 놀러 가고, 어디 가고, 리사이트를 하고, 그런 데는 그냥 막 난리가 나서 돈도 주가면서 5,000원, 만원, 몇만 원 줘가면서도 자리가 터져 나가도록 앉는데, 이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 그리고 또 요즘에 뭐 불신시대라서 전한다고 알아듣기는 합니까? 됐다고 이러면서 뭐 예수쟁이들 뭐 이러면서 안 듣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가 문둥병자인 줄 알면 다행인데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옥이 있는 거, 천국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겠지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전해줘야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아유, 듣기 싫어. 듣기 싫다고 한다고 안전합니까? 사랑한다면 전해줘야지. 그래도 그러다 보면 이 사람한테 듣고 저 사람한테 듣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근거하시는 날에 깨달음이 생기면 이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을 찾아서 나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5절에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해함과 같으니라. 이 나만 장군의 이 여종, 그 처에 몸종 시중 들고 있던 여종이 무슨 대단한 권능이 있습니까? 대단한 무슨 권세가 있기를 합니까? 능력이 있기를 합니까?
무슨 가문이 좋기를 합니까? 좋은 뭐예요? 몸종인데. 그러지만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온 아람 땅에 어느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그 나만의 문둥병을 이 여종이 이 복음이 그로 하여금 치료받게 할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 있든 없든 배운 것이 얼마이든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가 무엇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이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아가면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은혜를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이 따라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나만이 이 좋은 소식을 듣고도 실천에 옮기지 않았더라면 그는 구원을 못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당장에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자기 왕에게 가서 서한도 받고 금도 은도 챙기고 의복도 챙기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례물을 드릴 거라고 예물도 챙기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만이 출발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4절에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우리 주님이 주는 용서는 값없는 용서이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값없는 용서라고 해서 팔짱 끼고 얻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나만이 복음 들었다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람 땅에 앉아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발걸음을 뗐다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이기도 하고 주님을 따라서 나아갔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믿습니다. 그런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행위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서 말이죠. 값없는 용서라고 해서 아멘 이렇게 하고 행위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지 나를 믿기만 해라 이렇지 않거든요. 아멘이죠? 주의 제자가 누굽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 아니에요. 당연히 따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는 하지만 믿는다고 구원이 아니라 따르는 데 있다 이거죠. 그게 제자니까 말이죠. 아멘이죠. 그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진짜 주의 제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주님이 여기 있으면 여기 우르르 저기 우르르 해서 무슨 오병이의 떡도 얻어먹고 기적도 보고 치료도 받고 이렇게 저렇게 떨려다니는 사람을 무리들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을 해요. 따르는 무리들 이렇게 무리들로 표현되기도 하고 무리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도 되어 있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도 무리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제자로도 있는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는 무리에 해당되는 자도 있고 제자에 해당되는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들은 제자에 속하는 자들이고 그렇죠? 주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액션이 없는 자들 그냥 종교적으로만 머물러 있는 이런 자들도 있는 이거는 무리에 속한 이스라엘 무리에 속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 주님 말씀하시고 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믿으며 순복하여 따라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면 된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이러니까 아무런 액션이 없어도 교회 나와서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전혀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한다는 사실을, 믿음이 구원이라고는 하지만 그 믿음이 행위가 없는, 주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행위가 없는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소식을 접하고는 즉시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치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이 주님을 찾아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우리 주님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너무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응답, 물질의 응답, 질병의 응답, 그런 쪽만 생각을 하지 말고 궁극적인 구원에 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은지를 잘 몰라도 그 구원의 은혜 얻기를 소원하고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처음부터 나 이렇게 하면 치료받겠네, 그걸 알고 갔겠어요? 그냥 거기 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듣고는 출발해서 그렇게 나아가고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치료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부터 구원의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내가 어떤 원리 속에서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나는 구원 얻기를 간절히 찾고 구하며 반드시 소원하는 거기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만 구원에 이르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하 오늘 5장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 자신의 이 잘못된 이 고정관념, 인간적인 이 생각 때문에 자칫하면 저주스러운 이 문둥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할 뻔했습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을 치료받았다, 이 말은 나아만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낙원을 가거나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가면 나아만을 만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것은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나아만이 자신의 이 생각, 자신이 가진 이 고정관념을, 인간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이 나름대로 구원에 관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이야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정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상식에서 이해를 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 상식적인 그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진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수많은 복음을 들었던 자들 중에서 지금 지옥에서 혹은 앞으로 지옥에 갈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내 생각에는 이라는 이 때문에 멸망한 자가 무수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러면 구원이 될 줄로 알아. 그런데 안 그렇다고 그거죠. 문제가 우리 생각이 뭐든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뭐 특별하게 악하게 잘못 생각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상식선에서 문둥병이 딱 걸렸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사람이 딱 와서 우리 식으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이거 너무 정확한 거 아니에요? 거기 무슨 하자가 있어요? 없잖아요. 당연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어라 이렇게 할 줄 알았지. 그게 뭐 상식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내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멸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 씻으라고 했거든. 그런데 나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왕하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예처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요. 근데 또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나만은 생각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혹은 한처 위에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걸 게하시 하나 내보 게하시 하나 그 몸종 하나 내보내가지고는 가서 전해라.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 씻으라고 해라. 그러면 나을 거라고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쪼르르 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장군님 저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 씻으면 낫는데요. 이렇게 전해준 거야. 그니 얼마나 화딱지가 나요. 좀 우리가 좀 그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남한 장군의 위치에 서봐봐요. 딱 폼 잡고 제가 뭐 1인 지하 만인 지상에 있는 위치잖아요. 자기가 그 왕 하나밖에 위에 제일 위에 군림 하나잖아요. 이 남한 장군 앞에 이 이스라엘의 왕도 어쩌지 못하고 발발 떨던 그런 존재거든요. 여호람 왕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지 옷을 찢고 객소를 그 앞에서 말도 못하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옷 찢고 그러던 존재였거든요. 그러니 두려운 게 없는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 되는 분이 이 먼 길을 따라서 왔으면 객식을 차려서 선지자가 딱 나와가지고 아이고 장군님 들어오시죠 이래가지고 딱 근엄하게 하나님 사람이 좀 들어오시죠 소파에 좀 앉으세요 이래가지고 아니면은 여기 좀 무릎을 좀 꿇으세요 이래가지고 딱 정중하게 안수를 해야지 어디 몸종 하나 보내가지고 그렇게 지시를 하느냐 이거죠. 금방 떨게. 그러니 분통이 터지지. 이해가 되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해가 많이 됩니다. 그들의 생각이. 그래서 가서 요단강에 가서 내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이렇게 10절에 말하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제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득 멜고직하여도다. 그 다음에가 또 중요합니다. 다메섹과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모녀로 떠나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내 생각에 두 가지가 결정적이었는데 하나는 내 생각에는 첫째 손을 얹어서 이렇게 안수기도 할 줄 알았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축복해서 낫게 해줄 줄 알았다. 두 번째는 아니 요단강에 가서 몸 씻는다고 낫겠냐. 저 요단강이 무슨 신성한 물이냐 이런 생각이죠. 우리 나라의 이 아람 땅에는 강물이 없냐. 요단강보다 훨씬 더 수려하고 깨끗한 아마나와 바르바르 강이 있다. 요단강 그 깨끗한 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름다운 물이다. 요단강에 몸 씻어서 이 문둥병이 치료받을 것 같다면 우리나라에 그 좋은 강물에 들어가서 씻으면 안 낫겠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차이가 나는 데서 그런 데서 차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받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나의 개념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맞이하고 안수하고 해줄 줄 알았는데 게하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주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직접 얘기한다면요, 우리가 어떤 개념이 있어도 바꿀 수 있지. 문제는 대원이잖아요. 대원. 이 몸종이 하나 나와서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잖아요. 가당찮게도 자기들은 왕이야, 장군이야, 뭐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여러분의 위치가 그렇잖아요. 뭐 두려운 게 있어야지 세상에. 뭐 여기 뭐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부모에게 순종을 하기를 해. 뭐 요즘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해. 뭐 자존심을 꺾어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교만에 빠져가지고 다 그렇거든. 우리 인간들이 다 그래요. 나나 여러분들이나. 그러니 나만 자리에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직접 맞이하면 다 그래도 고개 숙이지, 주님 앞에서야.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 자신이 오느냐고. 별 볼 없는 장목사 나서 전해주는 것 아니에요. 게하시 놓은 거예요, 게하시. 장군이 볼 때 게하시는 자기 수준의 저 밑입니다. 그쵸? 게하시 수준은 장군이 볼 때 급수가 자기 하인의 수준이지 자기 위치의 수준이 아니에요. 주의 성도들이 주의 종의 이 대언의 입술에 순복이 잘 안 되는 게 그게 있어요. 뭐 자기나 나나 인간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못 듣는 게 문제다 그거죠. 아무리 들어도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또 더더구나 요단강에 7번 몸 씻으라네, 내려가서. 그런데 요단강에 씻으나 아람 땅에 있는 아마나나 바르발강에 씻으나 뭔 차이야? 아니 내가 우리나라에 강물이 없어서 이 먼 데까지 생고생하고 왔겠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도 합리적인 생각입니다만 문제는 순종에 있네. 하나님의 구원이 합리적인 생각에 있는 게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순종에 있다니까요.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기에 있는 거지 내 생각에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넘어가 보면 좀 더 이해가 좀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 몇 가지로 간단히 좀 들어보면은 하나님 성경 말씀과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국회를 나름대로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란 성경이란 이렇게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선지자들과 선지자들의 사역에 대해서도 국회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혹은 오늘날 치면 목사를 교회의 한 직분자로 생각을 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뭐 입으로는 주의 종이라는데 그냥 하는 직분자야. 목사야. 또 선지자의 이 대언 사역을 사람의 교훈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목사님이 전하는 교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어요. 지금 게하시가 전하는 말씀은 선지자의 말씀이지 게하시가 우리 선지자가 아마 이렇게 말할 거야 라고 착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주인의 어떤 생각일 거라고 보고 자기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전하라는 걸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니까 이거는 게하시의 말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옛날에 왕이 파발을 보내서 어명을 전하면 천하 없는 대신들 영의정 자의정 그런 정성들 앞에 가서도 어명이요 이러면서 전할 때 그 영의 정성들이 거적대에 깔고 무릎을 꿇고 어명을 받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하는 그 사람은 저 밑에 별 볼일 없는 존재지만 그 들고 온 말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종이 전하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느냐고. 주의 음성으로 받들어야지. 사람의 말로 들어가지고 거들먹을 치고 앉아서 말이야 분별을 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이거 되시면 하면 지금 내가 잘못 전하는 거 아니죠? 지극히 옳은 걸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렇게 안 들어요. 듣는 자들을 아름다운 성도들도 많지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설교로 들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았네 안 좋았네 은혜가 됐네 안 됐네 이러면서 자기가 순복해야 될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고 교훈으로 들어가지고 은혜가 됐냐 아니 판단하고 있어요. 판단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순복하라고 주는 것이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순복해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백성이 되라고 전해주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설교 잘하나 못하나 은혜가 되나 안 되나 그렇게 판단하라고 전하는 말씀이 아니다 그거죠. 그렇지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곡해를 또 많이 합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면 설교 한 편을 하겠지만 믿음을 자신의 마음에 가진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나의 종교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게 그렇게 보여져요. 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고 착각해가지고 나만이 곡해했듯이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함을 얻으려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믿음으로 화답하고 순종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어떤 개념을 버리고 자기의 자기의 주권을 버리고 나를 믿고 따라와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앞에서 옛날에 요단강을 거닐시던 가나안 땅을 거닐시던 주님처럼 우리 앞에 와서 걸어다니면 우리도 따라다니지. 근데 주님은 대언의 영이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게 주님을 따르는 거거든. 근데 주님을 말씀에 순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생각을 내 생각에는 이를 버려야만 따라지지. 안 버리고 어떻게 따라지느냐 이거죠. 나만이 버리기 전에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분통을 터뜨리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순복이 따라올 수가 있었어요. 이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 받는 거 너무도 간단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 너무도 간단합니다. 내 생각 버리고 주의 뜻에 순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죄된 것 때문에 영적인 눈은 닫혀 잘 들리지 않, 귀는 잘 들리지 않지 눈은 닫혀 있지. 마음에는 깨달음이 둔하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이 옳아 보이는 거예요. 그 생각에 머물러서 주님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날 따라오라는데 따라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따라 나서십니까? 그냥 예배 드리잖아요.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거지. 뭐 듣고 이해돼서 그 뜻이구나. 오늘 한 가지 은혜 받았다. 뭐 이 정도지. 주님이 오라는 그걸 들립니까? 여러분 나한테 나를 따라와라. 지금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을 따라와야 된다. 그래야 구원의 길로 나아간다. 이게 들려집니까 여러분? 들려줘야 돼요. 왜냐?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거든. 이 나를 도구로 삼아서.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물론 자기 뜻을 하는 건 목사 뜻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 생각, 목사 지식, 목사 어떤 걸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을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교훈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가령 누구를 위로하려고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위로를 하고 누구에게 교훈을 하려고 하면 이 말씀을 인용해서 교훈을 하고 누구를 책망하려고 하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책망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꼭 나에게 하는 말처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거는 정말로 나만과 같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 말을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건 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들어도 그건 내 얘기지 주님 음성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안에 내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도 성경을 인용해서 전하는, 인간의 말을 전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설교 듣고 계신 분들도 내 설교 누가 들으시겠나마는 이런 거 들으면 어떤 분들은 뭔 소리야 젊은 인간이 그러면서 욕을 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을 자기가 이해하고 성경을 전하는 목사가 많습니다. 근데 진짜 설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주님이 전하는 걸 단지 내가 입으로 사용되고 마음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의도를 가지고 있질 않아요. 나는 다만 의도가 있다면 주의 뜻을 바로 전하려는 그 뜻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렇게 돼요. 근데 순복하지 못하면 그게 겨우 책망이 되고 뭐가 징계가 되고 막 그렇게 들려요. 나의 의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문제는 듣는 자가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주의 음성이다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국회를 하는 거예요. 목사의 말로. 목사의 말로를 듣는데 여러분 생명 걸겠어요? 거기에? 사람의 음성에 목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이해를 했기로서니 목사 말에 여러분 생명 걸겠어요? 인생을 걸겠어요? 못 걸지.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 게하시의 말이라고 듣고 이해, 아무리 엘리사 선지자에게 잘 배운 수제자 게하시라도 게하시 말 듣고 여러분이 순복하겠어요? 그게 선지자의 말로 들리니까 그때 순종하는 것이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구원은 겸손과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죠? 게하시 말이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하는 말이 게하시의 말이 장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들으면 또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자기 말이 주님의 음성이래. 또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또 시험이 들면 또 그리 들려요. 그 얘기가 아니고 분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고 순종해서 구원 얻었습니다. 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라고 했습니다. 이에 내려가서라는 말을 요단강으로 내려갔다 이 말도 되겠지만, 왜 강이 좀 낮은 데 있을 테니까 요단강에 내려갔다 이 말씀도 되겠지만, 겸손의 자리, 죄인의 자리로 내려갔다 이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리장 삭개오도 내려오라는 주의 말씀에 뽕나무 위에서 내려가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도, 고침받은 중풍병자도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다고. 중풍병자도 그랬지만 중풍병자가 아니네요. 문둥병자도, 그것도 문둥병자가 있었네요. 그죠? 10문둥이 중에 하나 돌아와가지고 주님 발 앞에 돌아와서 살해하고 엎드려 살해했다고. 다 하나같이 엎드렸다 내려갔다, 겸손의 자리, 죄인의 자리로 내려갔다, 그 얘기거든요.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겸손과 순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고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구원함을 얻는 결정적인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냥 내려가서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은 겸손한 자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내가 생각하는 순종이 아닌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2번을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는 길갈에 내려가서 사무엘이 내려가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너에게 이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사울 왕이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7일을 기다리면 저녁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 생각이 급하다 싶으니까 오후가 좀 지나가니까 안 되겠다. 이거 안 오네. 왜? 6일을 꼬박 세우고 7일을 지금 반나절을 또 보냈거든. 그리고 오후가 돼가는 거야. 그런데 저쪽에서는 진영에서 싸움이 쳐들어올 것 같고 이쪽은 군사들의 혼비백산 다 도망가고 지금 절박한 거야. 그러니 저녁 때까지 기다리지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자기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제사장이 할 수 있고 선지자 이 사사가 할 수 있는 이거를 지가 왕인데 야 그 번제물 화목제 가져와라 이래가 지가 드려버렸던 거야. 그리고 자기는 죄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순종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순종이 아니라고 그래요. 왜? 순종을 하려면 온전한 순종이지 지 생각대로 순종하면 되느냐 이거죠. 또 한 번은 아말렉을 멸해버리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올라올 때 저 아말렉이 너를 쳤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서 진멸해버리라. 진멸하는데 남녀노소 애기할 것도 없고 말이나 소나 우양을 가릴 것도 싹 다 멸해버리라고 했어요. 그럼 사울 왕이 예서! 이라고 같이 군대를 거느리고 그러고 가서 이제 쳤습니다. 당연히 멸했습니다. 그런데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네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였어요. 왕 하나는 데리고 왔습니다. 무슨 꿀빨을 날리기 위해서 그런지 뭔 의도로 했는지는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소 중에서도 살지고 좋고 아름다운 것은 싹 골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 사무엘에 오니까 영광 받으라고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준행했다면서 순종해서 했다면서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아니라 하잖아요.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나 양의 소리는 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내가 욕심에 취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에 제물로 삼으려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 귀한 거. 이게 하나하나 살려면 돈이 얼만데 하나님의 전에 드리려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그게 옳습니다. 다 멸하면 뭐예요? 이 이방의 양은 뭐 양이 아니고 소가 아닙니까? 뭐 안 그래요? 우리 지금 고기 잡으면은 말이야, 우리 국내산이라고 그러는데, 아이 고기가 중국 바다에 갔는지 한국 바다에 돌다가 잡힌지 알게 뭐야.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내산, 중국산 뭐 따지사고 하는데 우리가 경계를 끊고 중국, 한국 떠미는 거지. 걔들은 문제가 없어요. 국경을 넘나 다녀요. 그렇죠? 그럼 양이 이스라엘 땅의 양이 아말렉의 양이면 어떻고 소면 어때요? 꼭 이스라엘 땅의 양과 소가 돼야 됩니까? 하다 보면 전쟁에서 노예품도 있고 하는 거 가지고 오는 거지. 그래서 이 귀한 거 우리가 안 먹어도 하나님 제단에 바치는 화목제물로 번제물로만 삼아도 어디냐? 가져가자 이래가지고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불순종이라. 불순종. 네가 어겼다. 하나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이래가 멸망해버렸습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억울할지 몰라요. 내가 순종했는데 뭔 소리냐. 목숨 걸고 가서 싸우는데. 그러지만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해야지. 왜 지 생각대로 순종하느냐 이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주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불순종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내 뜻대로 순종한 거지. 주님이 명하심에 순종하는데 구원이 있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순종, 내 생각대로 순종이 아니고 충성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창세기를 읽어봐봐요. 성경을. 자기 뜻대로 섬기는 게 구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구원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순복하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돌아가서 그 바르바에 가서 몸 7번 씻어라. 그랬으면 그 바르바에 가서 씻어야지 요단강에 씻는다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멘? 이해를 제대로 해요. 물론 요단강에 상징하고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문제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에 구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사가 바르바에 가서 씻어라. 그럼 바르바에 가서 씻으면 되는 거고, 아나마에 가서 씻어라 하면 아나마에 가서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거든, 그게. 아니, 뭐, 그까지 뭘 가요? 요단강이 있네요. 요 가서 깨끗하네요. 내가 저 가서 좀 씻고 갈게요. 그런다고 치료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함이 있어요. 그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거 드시면, 아멘. 오늘날 기독교인 치고, 성경 몇 번 읽고, 기도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구원의 간이 딱 잡히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순종이 뭐고, 불순종이 뭐고, 나름대로 개념이 서 있어요. 나름대로 예배가 뭐고, 기도가 뭐고, 나름대로 개념이 서 있어요. 요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순종이 안 되집니다. 한 발자도 주님께로 못 나갑니다. 절대로 못 나갑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종교 생활을 하는데, 주님을 따라서는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이끌림 받아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이끌어가는 길이 생깁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잡아 순종해서 요단강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다시 말하면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빗대어서 말이죠. 아멘이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며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러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일을 시킨 게 아닙니다. 그냥 순종해서 구원함을 얻으라. 그러면 순종하면 될 거다요. 그냥 그 조금 불편함이 있어 요단강에 몸 씻으러 가는 거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고생길 나온 것도 아니에요. 주님 따라서 구원받겠다고, 치료받겠다고. 그러면 순종만 하면 되지. 내 생각에 가로막혀서 분통을 터뜨리면서 돌아갈 내용이 아니다 그거죠. 아멘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 가로막혀서 에이 그런 구원 같으면 나 안 받아. 이래가지고 우리가 돌아갈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지옥이 있는데 어쩌려고. 천국은 어떡하려고? 그럴 내용이 아니에요. 내 고집 때문에 내 이 주권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삶은 내 거야. 내가 알아서 한다. 요 고집 하나 꺾지 않아가지고 주님 앞에 순복하지 못해가지고 거듭을 부리다가 멸망하면 누구가 억울하겠어요? 주님이 억울합니까? 하나도 안 억울합니다. 억울한 거는 거역하다가 멸망하는 우리 자신이지. 순종하셔야 됩니다. 저도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도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전하는 설교 제가 제일 먼저 순복합니다. 이 주의 음성이 내가 잘 알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난 너무 잘 압니다. 왜냐? 주님께로 받은 뜻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거나 뜻을 받아서 하는 주장이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자기 뜻이 주님 뜻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옳다고 말하려면 주의 뜻을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지 말고. 가령 이 장 목사가 내 생각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한다면 그거 거짓입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교회는 떠나버려야 돼요. 그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 말아먹는 짓이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 주의 음성이고 뜻이라면 순복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는 겸손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사람이 참 어렵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생각과 뜻을 버린 것이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게하시를 통해서 대언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명하신 뜻에 대언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생각과 뜻을 버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주권 앞에서만 순복이 가능해집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고집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순종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네요.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주님께 이끌려갈 줄 아는 자, 고집하지 않는 자, 그 자들에게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이 게하시가 전하는 대언의 말씀에 화답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서에는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믿음의 친구를 두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떠한 내가 시험에 빠질거나 실족할 수 있을 상황에 내 주변에 믿음의 견고한 믿음의 종들이 옆에 있으면 나를 붙들어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바람이 세게 불 태풍 올 때 고추나무, 가지나무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다 망해 자빠질 때 거기에 주변에 이 울타리가 있거나 이 기둥 같은 거, 버팀목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그게 이렇게 산발이처럼 싸고 있으면 안 넘어가잖아요. 버텨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폭풍이 닥치고 사단의 시험이 닥치고 이렇게 내 마음에 시련이 찾아오고 할 때 내 주변에 믿음의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만 있어주면 그들의 겉면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사람이 없는 자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전도서에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똑불장군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죠? 그러려면 내 마음도 털어놓고 평소에 같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함께 믿음으로 함께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또는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나만 장군 옆에 이 믿음의 친구가 없었더라면 끝장났을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충성되이 근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영혼의 위험이 그만큼 적어집니다. 또 믿음의 귀한 일꾼들을 가까이 두십시오. 이거 나 신경 쓰기 싫어. 그러면 나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래. 그것처럼 어리석은 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위험하니까 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무슨 자유라고 말을 하는데 자유가 아니고 그건 방종입니다. 그건 멸망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주의 뜻에 순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그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도 입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고 구원 받기를 원한다면 자기 생각과 뜻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천국을 얻게 될 것이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